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십자가로 주신 은혜를 믿고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축복교회가 십자가에서 주신 이 생명과 능력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원래 아름다운 것도 찬양할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십자가로 목걸이를 만들고 귀걸이, 반지 혹은 집안의 여러 장식품들을 만들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은 원래 십자가는 사형도구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했던지 법으로도 십자가 처형을 제한하여 왔습니다. 로마 자국인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은 없었고 노예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통하여서 잔인함과 끔찍함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 아닌 승리와 영광과 구원의 비밀을 담은 상징물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중요성은 이미 구약의 광야 시대의 구리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원망 불평할 때에 불뱀을 보내셔서 저희들을 고통케 하였고, 고통 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리뱀을 만들어서 보는 자로 살게 하라 했습니다. 성경에는 보는 자는 살더라. 아멘. 아멘. 바로 이 구약의 구리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해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볼 때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은 하와를 유혹한 저주를 만든 간계한 뱀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면서 저주의 수렁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악착같이 불의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발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월 달에 말씀의 주제는 교회라고 그렇게 정하면서 오늘 그 연장성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를 볼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증거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교회 안에 십자가가 걸려있고 십자가가 설교되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있지만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을 바라볼 때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초라하고 너무 미약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가 그 십자가를 전하면 오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포심에 서로 잡힌다고는 말도 듣고, 교회가 부흥을 내면 십자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축복만 얘기하라고, 잘 되는 것만 얘기하라고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보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십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속으로 우리는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탐험가가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아주 희귀한 새 몇 마리를 얻었습니다. 붙들었겠죠. 본국에 돌아오기 위해서 세장에 가두고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 새가 유난히도 시끄럽게 굴면서 세장에 갇혀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세장을 발톱으로 부리로 쪼아내면서 나가려고 바둥바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해하는 이제 이 탐험가가 불쌍해서 그 새를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가 좋았다 보면서 풀러기면서 날아가더라고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 한 마리가 기진맥진해 하면서 그 갑판에 뚝 떨어져 쓰러지더라고요. 자기가 내보낸 그런 새였습니다. 그 새가 망망대해에 나가본들 어디다가 발을 붙여놓고 어디에 가서 안식처를 차릴 수 있는가. 그래도 자신이 발 붙일 수 있는 곳은 이 배밖에 없고 이 세상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가칭한 것처럼 부담스럽게 예수 믿으라는 것이 갇히는 것처럼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되도록이면 떠나려고 벗어나려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보려고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다. 이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교회라는 배를 타고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세상이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오늘도 또 아버지의 집에를 모였습니다. 하루라도 내 마음대로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운전해야지, 청소해야 되지, 여러 가지 교육 치다가 가면 또 하루를 다 보낼 텐데 일주일에 하루 노는 시간 교회다가 다 바치고 오후에 사람도 만나지 못한 참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고 마음에 깊은 안식과 평안 자유하신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능력의 십자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지식으로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가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임할 때 십자가가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삶의 한 토막 그의 신앙 고백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마친 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배설물 같이 여긴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삶을 그가 친히 살 때 그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 교회 역사를 이렇게 이어온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산 것이 중요합니다.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신이 떨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를 죽일 때, 자기를 버릴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 은사가 나타나 그러면서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바울은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더랬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 예수를 만난 후에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다 갖다 버린다. 나는 예수는 십자가 외에는 또 붙들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의 큰 상징 위에 첫째는 뭐냐? 십자가는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거지 구원받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나 복 이전에 구원 이전에 형통 이전에 먼저 한 단계 알아야 될 이 세계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 당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어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생겨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었습니다. 바울도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부담돼요. 목사님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보다 더 좋은 말씀 전할 이야기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일대기 한 말씀 더 그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래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에게는 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은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너라. 그게 바울의 인생 전체입니다. 현대교회가 왜 부흥이 엄청 현대교회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목사님이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그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희생, 성도를 위한 목사의 희생, 세상을 위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는 며칠 전 3.1절을 앞두고 안중근 의사의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안중근 의사, 젊은 아내와 어린 2 아들을 두고 나이 30에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쳤던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바친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몸 바친 사람이 있기 오늘도 교회가 존재하고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은퇴를 앞둔 목사로서 목회 말년에 깨닫는 진리는 십자가의 삶을 좀 더 충실하게 살지 못함을 고백하지만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은 조롱과 멸시와 냉대를 각오해야 합니다. 완악한 자들에게 돌을 맞거나 내침을 당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이러한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된다면 밖으로조차 지키지 못한 가난 속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리석은 방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길을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갔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갔기에 이제 우리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보 예수를 따르는 바보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가신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시고 초라하게 십자가에 내달리신 주님, 그분이 계셨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에 걸어갈 때에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으로 여러분들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